인생은 스포츠. 우리는 스포츠 같은 인생살이를 어떻게 살아야 근사한 삶을 살 수가 있겠는가? 이 말씀을 통해 같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첫째는 스포츠 같은 인생을 살기 위해 먼저 우리가 힘을 길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스포츠이든지 체력이 받쳐주지 않으면 감사합니다. 네. 그 운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체력이 강군입니다. 그래서 먼저 힘을 길러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 힘이란 지구력을 말할 수도 있습니다. 훌륭한 선수가 되려면 먼저 체력이 따라줘야 하고 정신력이 따라줘야 합니다. 지구력이 없는 선수는 결국 도중에 운동을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계적으로 명성을 얻는 유명한 발레 선수들, 나는 그들의 발을 한 번 본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보진 않았고 영상으로 보았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발가락이, 그 얼굴도 예쁘고 몸매도 예쁜데 발가락이 완전히 휘어졌어요. 기형이 되었어요. 얼마나 발가락으로 이렇게 서서 춤을 추느라고 그 발이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막 뒤틀려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 온 발가락에 상처투성이었습니다. 발레 스타가 되기 위해서는 수많은 이 발레 슈즈를 달고 수백 컬이 이렇게 밝혀야 훌륭한 선수가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축구 선수 박지성이도 그 발을 볼 때에 얼마나 공을 차고 팔로 뛰고 그래서 발이 완전히 기형처럼 되어 있는 것을 봤습니다. 유명 스포츠 선수에게는 반드시 그 직업병 같은 것이 하나씩 다 있다. 레슬링 하는 사람도 그렇고 복싱하는 사람도 그렇고 축구하는 사람도 그렇고 다 직업병이 하나씩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체력을 단련하고 힘을 기르기 위해서 수많은 훈련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국가 선수들이 동계 산업 훈련을 하는 걸 여러분들이 TV에서 많이 보신 줄로 압니다. 모래주머니를 차고 자동차 타이어를 끌고 가파른 언덕을 올라갑니다. 한겨울에도 구슬 같은 땀방울을 흘리면서 훈련을 하는 것은 선수들에게 체력을 기르고 지구력을 기르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구력을 강화시키려고 수련을 거듭 하는 것이 바로 스포츠 선수라는 것입니다. 힘이란 훈련을 통해서 길러지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훈련도 지구력을 가져야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영역을 얻을 수 있단 말입니다. 영적 스포츠 선수는 어떤 훈련이 필요한가? 먼저 기도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기도는 힘쓰고 애쓸 때에 능력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힘쓰고 애쓸 때에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처럼 되더라. 진액을 짜는 기도를 드릴 때에 하늘의 사자가 내려와서 힘을 돕더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쉬운 게 아닙니다. 바클레이는 기도는 노동이라고 했어요. 노동 중에 상노동이에요. 새벽에 나와서 한 2시간 기도하면 진액이 쫙 빠집니다. 기도할 때에 속으로 기도하면은 이게 기도문이 아니에요. 부러지져야 됩니다. 한 50분을 부러지자면 한 10분 정도 기도문이 열려요. 그럴 때는 기도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내 자신이 은혜가 되는 겁니다. 50분을 10분 기도문이 열려서 기도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용서는 겁니다. 땀을 흘리는 거예요. 목이 터지더라고요. 주님을 찾고 부러지져야 하나님이 기도문을 조금 열어주십니다. 그냥 와서 한 5분, 10분 기도하고 가면 그 기도문이 안 열려요. 몸으로 힘을 쳐야 됩니다. 그래야 기도문이 조금 열려요. 믿으십니까? 예. 오늘 우리는 기도 훈련이 필요합니다. 힘쓰고 애써서 그 선수들이 훈련할 때 보면 땀방울이 얼마나 맺히고 온몸이 땀으로 적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애씀으로써 그들에게 체력이 길러지고 지구력이 생기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렇게 힘쓰고 애써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능력을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신다는 겁니다. 성경 속의 인물들을 살펴볼 때도 크게 능력받아서 승리하는 그런 인물들은 하나같이 기도를 아주 힘썼던 분들입니다. 야곱은 실험하듯 기도를 했죠. 실험하듯 기도했어요. 실험하면 힘이 들겠습니까? 안 들겠습니까? 실험하듯이 기도했다. 이스라엘의 강력했던 왕 다윗도 언제나 기도에 힘을 썼습니다. 골리앗 앞에 가서도 기도했고 사울왕 앞에서도 기도했습니다.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올 때도 그는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전쟁하러 나갈 때는 군악대를 앞세워 찬송을 부르고 그는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응답받고 전쟁에 나갔습니다. 그래서 후대 사람들은 다윗을 기도의 사람이라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 웨슬레라는 감리교 창시자 요한 웨슬레는 하루에 5시간을 기도했고 루터는 하루 4시간을 기도했다고 합니다. 바쁜 일정이 있으면 1시간 더 늘려서 5시간을 기도하고 나갔다고 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신자는 영역이 없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늘 마귀의 공격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동물의 왕국을 많이 보셨지요? 사자가 먹잇감을 찾을 때 힘세고 자기보다 덩치가 큰 짐승은 좀처럼 공격하지 않습니다. 사자가 가만히 보고 있다가 무리 중에 아주 비실비실한 것 아니면 아주 어린 새끼 이런 것을 표적 삼아서 공격해서 잡아먹는다. 이스라엘 민족이 행렬을 지어서 광야를 전진해 나갈 때 항상 적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공격을 했습니다. 그들은 힘이 없는 노약자들이거나
병약한 자들로서 힘이 없이 행렬에서 뒤처지는 자들을 공격했습니다. 그래서 비겁한 적들은 언제나 끝자락에 힘없는 그런 자들을 공격의 표적으로 삼아서 공격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천성을 향하여 전진해 나가는데 기도하지 아니하고 열심히 주님 따르지 아니하고 뒤처져 있는 신자들이 언제나 마귀의 공격을 받습니다. 여러분들은 새해에 마귀로부터 공격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시험에 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당부하신 것처럼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 깨어있어 기도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금년에 우리가 잘 달릴 수 있는 힘은 곧 기도에서 나온다. 이것을 아시고 열심히 기도 생활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훈련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 일어서고 기도하지 않으면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찬송 훈련도 받아야 돼요. 우리가 찬송할 때에 능력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여러분, 찬송을 간절히 들으면은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고 우리 등이 뜨거워지고 성령의 불이 임합니다. 찬송하면 힘이 오는 것입니다. 찬송하면 성령이 임하는 것입니다. 찬송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옥터가 움직입니다. 옥문이 열립니다. 사슬이 끊어집니다. 마귀가 도망갑니다. 원수가 친구로 변합니다. 이것이 찬송이 주는 능력이라는 겁니다. 다윗이 전쟁을 할 때도 찬송을 불렀어요. 군악대를 앞세워서 찬송을 부르면서 나갈 때에 적들이 혼비백산하고 다윗의 군대는 무적의 군대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영역을 받기 위해서는 전도 훈련도 잘 받아야 돼요. 하나님은 어디에 계실까요?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은 어디에 가장 관심을 두고 계실까요? 우리가 전도하는 전도 현장에 하나님은 온 관심을 거기에 쏟고 계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도하는 그곳이 하나님 만나는 보좌와 같습니다. 그곳이 지성소란 말입니다. 전도하는 그 장소가 기도 응답이 내려지는 곳이라는 겁니다. 전도 훈련이 잘 되어야 전도도 잘할 수 있는 겁니다. 전도 훈련이 되지 않는 사람은 나가서 전도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전도 훈련이 잘 되어 있는 사람은 언제 어디서나 전도하게 됩니다. 전도하면 기적이 일어나고 전도하면 능력이 나타납니다. 전도할 때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여러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봉사를 해야 힘이 생깁니다. 교회 생활도 봉사를 할 때 힘이 생겨서 더 많은 봉사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교회도 일하는 사람만 일을 합니다. 일하지 않는 사람은 일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일하는 사람은 교회 일, 곧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힘이 오는 것을 체험합니다. 그래서 일하는 사람은 더 많은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일하지 않고 봉사하지 않는 성도는 그냥 그
근근히 자기 신앙 하나 근사하기도 힘이 달려서 믿느니 많으니 교회 오느니 많으니 억지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 봉사를 많이 하는 성도는 봉사하면 할수록 재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시는 것을 느낍니다. 체험을 합니다. 은혜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2023년도에 교회 생활, 신앙생활을 재미있게 보람있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새해에는 교회 각 기관에 내게 맞는 기관에 들어가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적극적으로 봉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나에게 능력이 임한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침체되어 있던 나의 신앙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영적인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은 구제하는 거예요. 구제도 훈련이 필요합니다. 구제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거 훈련 받아야 돼요. 자꾸 훈련을 해봐야 돼요. 훈련이 다른 게 아니라 자꾸 구제를 해보면 훈련이 되는 겁니다. 훈련을 해야 구제할 수 있습니다. 전혀 구제를 해보지 아니한 사람이 구제한다는 건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열심히 구제를 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은 구제할 때 힘이 생기고, 구제할 때 내가 기쁘고, 구제할 때 내가 은혜가 되고, 구제하는 시간이 그렇게 즐거울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것은 자기를 더욱 부유하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구제를 해보니 하나님이 내가 하는 사업이 잘 되게 해주시더라. 체험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구제를 해보니 우리 가정에 화목이 주어지더라. 평화가 주어지더라. 내가 구제를 해보니 내 자녀들이 다 형통하게 잘 되어지더라. 이런 체험을 해볼 때 그 사람은 구제하는 것을 기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힘을 기르기 위해서는 훈련이 필요하고, 또 우리가 힘을 얻기 위해서는 또 뭐가 필요한 음식을 잘 먹어야 힘이 생깁니다. 믿습니까? 양식도 육의 양식이 있고 영의 양식이 있습니다. 우리는 영의 양식을 잘 먹어야 됩니다. 스포츠 스타들은 음식도 잘 먹는다고 합니다. 아주 별식을 먹는다고 그럽니다. 특별히 선수에게 좋은 음식을, 맞는 음식을 개발해서 아무도 모르게 그 음식을 먹인다는 거예요. 손흥민 선수 아버지가 특별한 음식을 개발해서 자기 아들 손흥민 선수에게만 그걸 먹인다는 거예요. 그거는 무슨 음식인지 가르쳐주지 않는 비밀이에요. 다른 선수에게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자기만 먹고 힘을 얻어 이겨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박지성 선수 아버지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한 음식을 만들어 먹인대. 그래야 90분을 풀로 뛰어도 피곤하지 않는. 이렇게 좋은 음식을 먹고 나면 체력이 좋아져서 아무리 뛰어도 지치지도 않고 피곤하지도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선수들에게도 좋은 양식, 좋은 음식을 반드시 먹을 필요가 있습니다. 천국까지 달려가려면 좋은 음식을 먹고 기력을 얻어야 지치지 않고 도중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완주를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영적 양식이 무엇입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그 영적 양식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양약이라고 했습니다. 양약. 예? 우리 영혼을 소생시키는 양약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신자들의 영적 양식이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자신을 하늘로부터 내려온 산떡이니라고 했습니다. 자기의 살과 자기의 피를 먹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나를 먹고 나를 마시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반석에서 생수를 마신 것은 장차 예수님이 오셔서 신령한 만나가 되어 주시고 예수님이 오셔서 신령한 반석이 되어서 주님을 믿는 주님의 백성들이 신령한 만나를 먹고 신령한 음료를 마심으로 인해서 저들이 힘을 얻고 구원을 얻고 천성문까지 피곤치 않게 고단치 않게 지치지 않고 잘 달려가게 해주시는 양식 같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먹어야 돼요. 우리는 특별한 양식 예수님을 먹어야 됩니다. 목사님이 식인종인가?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옛날에 유대인들이 그랬어요. 내 살을 먹지 않고 내 피를 마시지 않으면은 그 사람의 생명이 없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니까 저자가 어떻게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고 자기 피를 우리에게 줄 수 있느냐? 식인종이 아닌가? 그렇게 오해를 했습니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생명을 주시는, 능력을 주시는 양식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가 충만할 때 우리는 끝까지 완주하는 그런 승리하는 선수가 될 줄로 믿습니다. 24절에 보면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그렇게 말씀했지요.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상을 받을 때까지 달려가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곧 지구력을 가지라는 거예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믿습니까? 신앙생활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1년, 2년 일하다 그만 놓아버리면 아무 소용없어요. 가다가 아니 가면 뭐죠? 아니 간 것만 못하니라. 여러분, 믿다가 안 믿는 사람은 더 강팍해져요. 더 교회를 핍박하더란 말이에요. 더 목사를 욕하더란 말이죠. 교회를 욕하더라. 차라리 교회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은 교회를 욕하지 않아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스포츠 같은 근사한 인생을 살려면 비전이 있어야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25절로 26절에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들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말은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스포츠 인생은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분명한 목표가 있어서 목표를 바라보고 달려야 하는 것입니다. 최고의 명예는 올림픽에 출전해서 금메달 따는 것이 모든 선수들의 목표요 꿈입니다. 이런 비전을 세워놓고 열심히 꿈을 향하여 달려갈 때 그 목표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도 꿈이 있었어요.
비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은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의 조상이 되리라는 이 꿈을 가지고 있었기에 그 꿈을 따라서 하나님이 지시하는 곳으로 떠날 수가 있었습니다. 요셉도 하나님으로부터 이 꿈이 있었습니다. 장차 자신은 모든 형들의 우두머리가 되고 나라가 위기에 처해 있을 때 자기가 구원하게 될 것을 그런 꿈을 꾸었고 그 꿈을 안고 있었기 때문에 혹독한 시련도 잘 감당하고 마침내 자신의 꿈을 성취하는 사람이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도 꿈이 있었습니다. 사울을 버리신 하나님이 사울이 모르도록 하나님이 사무엘을 이새의 집에 보내서 다윗을 불러서 그 머리에 기름을 붓고 왕으로 선포를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사울은 죽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수많은 역경을 겪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사울이 죽임을 당하고 다윗이 사울을 이어서 왕이 되는 그의 꿈이 이루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아브라함 같은 꿈을, 요셉 같은 꿈을, 다윗 같은 꿈을 품고 2023년도를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 사람에게 꿈이 없다면 향상하는 삶이 없을 것이고 소망과 기쁨도 없을 것이고 성공은 꿈도 꾸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새해는 우리 모두가 다 아브라함처럼 요셉처럼 다윗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품고 그 꿈을 꾸면서 꿈을 향하여 달려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스포츠 인생은 이 마지막을 잘 장식해야 한다는 겁니다. 마지막을 잘 장식한다는 말은 마지막에 자신이 버림을 당하지 않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27절에 보면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며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합니다. 아무리 잘 달리는 선수라고 해도 마지막 결승점에 가서 탈락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 과정이 소용이 없어요. 신앙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과정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마지막은 더 중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잘 뛰고 끝에 가서 실격당하는 선수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 88 올림픽 때 말이죠. 어느 나라 선수인지 모르지만 여자 선수가 달리기 육상에서 1등을 들어왔어요. 그런데 나중에 다시 비디오 판독을 했는지 어쨌는지 그 선수가 실격이 됐어요. 왜 실격되었습니까? 선을 넘었단 말이에요. 선을 넘어서 들어왔어. 그래서 그 선수가 실격을 하고 선을 잘 지켜서 들어온 2등 선수가 메달을 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결승점으로 들어오게 되었던 그 1등 했던 선수는 선을 잘못 지켜서, 말하자면은 법을 잘못 지켜서 탈락하고 말았어요. 선수가 실격하고 법을 지켜 그 다음 들어오는 선수가 금메달을 받았을 때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잘 달리고 끝에 가서 실수하여 메달 취소를 당했습니다. 세상에서는 마지막을 잘 장식하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유명 인사들 중에도 많습니다.
니체라는 철학자는 평소에 신학자는 그는 신은 죽었다고 했어요. 신신학자. 그런 자가 그가 죽을 때 미쳐서 죽었습니다. 푸시킨은 싸우다가 죽었습니다. 까미는 교통사고로 죽었습니다. 모파상은 알코올 중독으로 죽었습니다. 히틀러는 자살해서 죽었습니다. 이들이 살았을 때는 명성을 날리고 천하를 호령하던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러나 그들의 끝은 너무나도 비참했어요. 사람은 누구나 끝이 좋아야 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끝이 좋은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끝이 잘 풀려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을 잘 장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김한남 박사 같은 분들은 임종 때에 내가 죽거든 장송곡을 부르지 말고 행진곡을 불러달라고 했어요. 칼빈은 주 임종 시에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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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무디 선생은 여러분 하늘이 열렸습니다. 무디가 임종 시에 영안이 활짝 열려서 하늘 문이 열린 것을 보아요. 창문을 열어주십시오. 지금 천사들이 나를 데리러 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외치고 기뻐하며 천국으로 떠났습니다. 야곱은 임종 때 자기 아들과 손자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그들 머리 위에 손을 얹어 축복 기도하고 침대에 편안히 누워서 모든 자식들이 임종하는 그 가운데 하늘나라로 올라갔습니다. 끝이 좋아야 합니다.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지막도 이렇게 아름다운 마지막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의 삶 중에 가장 아름다운 삶은 마지막을 아름답게 장식하는 삶이 가장 아름다운 삶이에요. 오늘 저희 아이들과 같이 저 미사리 가서 저녁 식사를 대접받았습니다. 마침 가니까 낙조, 해가 서산에 서쪽에 막 내려갔는데 그 태양이 얼마나 붉은지 이렇게 물들었어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나도 세상을 떠날 때 저렇게 아름답게 떠나면 좋겠다. 나 그 태양이 내려갈 때까지 지켜봤어.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마무리가 잘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과정에서는 고생이 있고 과정에서는 실패도 있고 과정에서는 어려움도 있지만 결말에 가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접을 받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 시작되는 2023년도에도 마지막을 잘 장식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부터 또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는 그 시간까지 여러분들의 이 한 해가 정말 아름답게 마무리되어지고 축복받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